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찬송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온 인류를 늘 품에 안고 양육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 사태를 죄를 맞이한 지 수달이 지나가고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렇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도 함께 교회에 모여 아버지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족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5월달 우리 가정들을 방문해 주시고 모든 자녀들, 모든 부모들,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먼저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반드시 아버지 십자가 구속의 복음으로 정말 아버지 일으켜 세워서 우리 믿음의 새로운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아버지 말씀의 사역을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절대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에 감염되거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혹여나 낙심하는 자녀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강력한 사랑이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새로운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축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는 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세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람 간의 여러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뚫고 아버지 새로운 신앙의 고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온 인류, 온 나라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 코로나 사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고 반드시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전 세계를 뒤덮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진보를 쉬지 말라. 믿음의 진보를 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예년 같았으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축복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축복의 시간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텐데 정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시간도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을 이 시간 방문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빨리 이 사태가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필요한 덕목을 알려준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회서신의 내용은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특별히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남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성경을 읽는 일, 남을 권면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또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믿음의 진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하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앙의 덕목들을 전심전력 열심을 다해 하되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달 넘게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넘게 직장 생활이 중단된 사람이 있고 또 한 달 넘게 학교 생활이 중단된 사람이 있고 또 한 달 넘게 외부 생활이 차단된 채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것이 단절되고 차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들이 중단되고 차단된 상태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절대로 끊어지거나 중단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도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을 가리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에 따른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에 받은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여기서 얻었나니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한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구원도 있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이루라라는 단어가 현재형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너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래요. 즉 저와 여러분이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현재형 구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구원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미래에 얻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구원은 무엇이고 또 미래에 받을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 구원을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열매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받은 과거적 구원을 말해요. 이미 이 구원을 받았지만 뜻이, 하지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몸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가 받은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얻는 완전 구원을 말해요. 육신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받을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죽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감염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직 미래적 구원, 육신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받은 구원만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영, 혼, 육, 완전 구원을 위해 현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갈 때 어느덧 미래의 마지막 최종 구원, 육신의 구속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구원을 통해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또 현재의 구원을 통해 다가올 최종 구원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 반복되고 미래에 일어날 것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끝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의 과정을 미리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노정이 보여주는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세 가지 공간. 그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이란 공간이죠. 이 애굽은 바로 이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 소돔이나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근처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을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타락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즉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어떠한 공간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공간이 있죠. 이 광야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우리 교회생활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광야 노정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래요. 또한 세 번째 마지막 어떤 공간이 나옵니까? 가나안이라는 공간이 나오죠. 이 가나안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가나안 광야 노정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죠. 저들이 낙토를 멸시했다. 바로 저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을 낙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땅. 바로 이 낙토는 즐거운 동산, 낙원, 즉 천국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결국 이 세 개의 공간은 오늘날 말세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세 가지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공간으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과거적 구원이에요. 또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교회 생활. 또 미래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세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 구원을 광야 노정으로 직접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광야 노정이 오늘날 교회의 생활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과거 광야 노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과거 광야 노정 가운데 광야 1세대들이 다 전멸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사건들이 타락한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의 거울이 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 노정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 바울은 우상 숭배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라는 우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래요.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죄가 다른 모든 죄의 근본이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가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을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물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우상으로 세우는 그 죄가 더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반드시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즉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은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다시 말해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죄를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까? 간음죄를 경고하고 있죠. 간음죄.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광야 노정의 간음죄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대요. 바로 이 간음죄 안에는 육신적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포함됩니다. 이 영적인 간음,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 영적 간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이게 간음죄래요.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좋아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끊게 하셨습니다. 영적 간음죄를 경고하고 그것을 이미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현재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죄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그 사건을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사건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죄는 코로나 대재앙 가운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물질 주셔야죠. 직장 해결해 주셔야죠. 건강 주셔야죠.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 또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한 야고보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요. 이 원망,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망의 죄 또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가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건강적으로 힘들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게 힘들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원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내가 잃어버린 것이 현재 많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가진 것, 내가 현재 정말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원망의 죄에서 벗어나 현재적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광야 노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광야 노정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내 자신이 지금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자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재앙은 분명 현재 내 부족함, 내 죄성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적받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 기회에 더 살피고 만사에 더 조심할 것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광야 노정의 사건들을 가지고 너희 교회 생활 돌아보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똑같이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로 이 모든 사건들을 끝맺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메시지로 끝맺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번 코로나 대재앙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설사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대요.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대재앙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의 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모두 통과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광야 노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물을 건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광야라는 공간으로의 이동, 이 사이에 어떠한 물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한 광야라는 공간에서 가나안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두 번의 물을 통과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구원의 단계에서 새로운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의 도약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약을 통해 다음 구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물세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세례가 바로 또 다른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를 필두로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바울은 해석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물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물,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오늘날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성령 세례, 거듭남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또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지 또 다른 공간, 최종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볼 수 없대요.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지만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물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도약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성령이 일으키는 거듭남의 역사를 또한 말씀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말씀을 통한 거듭남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고 또 이번에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죠. 광야노동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노동 가운데 가나안 입성 직전, 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때 모세를 통해 말씀 재강론의 역사, 신명기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어요. 모압 평지에서 말씀으로 재무장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거든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과거적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현재적 구원을 잘 이루어서 마지막 미래전 구원까지 받아야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령한 홍해를 건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령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첫 번째 물 홍해를 건너는 일과 이 두 번째 물 요단강을 건너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기준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너는 일은 쉬워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일과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첫 번째 어떻게 건넜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딱 쳐들자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 건넜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떠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직접 물을 갈랐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내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물을 가르고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을 보고 드러난 드러난 땅을 보고 건넜죠.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보고서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만으로도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물이 먼저 끊어지지 않고 넘실거리는 그 물에 발을 내딛자 그때 물이 끊어지고 땅이 드러나고 그 땅으로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죠. 변화 영생의 신앙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 아무도 체험 못했잖아요. 다 죽잖아요.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영생의 복음 믿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 보지 않는 사건을 미리 믿는 신앙, 그리고 넘실거리는 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물이 끊어지고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 그 시점이 광야 생활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오늘날의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죠. 신앙의 초반부. 반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 시점이 광야 생활의 마침이 되는 시점이죠. 다시 말해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건너는 물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광야 1세대와 20세 이상의 성인 광야 1세대와 또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모두 함께 건넜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출발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바로 신앙노종 출발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만 건넜어요? 광야 1세대들 불신 가운데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광야 2세대들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남는 자들만 이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과거적 구원을 지나 형제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적 구원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 우리 모두 와 있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 대재앙의 안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코로나 대재앙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시키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서게 하는 연단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으로 약해지지 말고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믿음의 리더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모두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 신앙을 이제 뛰어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대재앙을 통해 설사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나를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걷는데 마른 땅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삶의 활동을 중단하고 삶의 풍요를 모두 끊어놓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를 중단 없이 쉼 없이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미래적 구원, 영혼 육 완전 구원에 도달하는 구속사의 마지막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코로나 사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 정말 우리의 믿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아무리 이 세상의 일상생활이 다 끊어지고 중단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적 구원, 현재적 믿음의 삶을 절대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적 구원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신령한 광야 노정,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내 눈앞에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직장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놀라운 생명의 새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가정의 달,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중단 없는 믿음 생활을 축구하시고 권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모든 이 땅의 삶이 중단되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평안이 중단된 코로나 사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의 삶이 절대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 부족한 물질이지만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Amen. 귀한 봉헌송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정말로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는 정말 좋은 계절, 이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 데이죠.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대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번 5월달 온 가족 또 믿음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소중한 한 달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삶은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절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계속 영상 예배를 우리가 또한 받고 있죠.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또 이 말씀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또 이 말씀 사이트 또 전달해 주셔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단 없는 말씀 전파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정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과 1:1 교제를 더 깊이 있게 나누시고, 이제 또 교회가 다시 오픈되고 만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또 모여서 교제하고 또 힘있게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마음의 정성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없는 상황 가운데 좀 연약한 물질의 환경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 바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모든 근심, 걱정,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현재적 구원 중단 없이 이루어가므로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또한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